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자비가 있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이 기록된 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야김 넷째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또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 즉 즉위한 첫 해라 했습니다. 이 기록된 시간대를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예언의 말씀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야김 왕 넷째 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장인 24장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본문이 훨씬 앞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이 왜 이렇게 뒤에 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메시지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레미야 25장까지 전하는 내용이 한 주제이며 25장이 그것을 요약하고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장은 앞의 내용들에 대해 더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모든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전달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23년 동안 꾸준히 일렀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완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였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이라고 했습니다. 각자란 각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지적하며 저 사람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지 말고 나 자신이 악으로부터 바뀌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잘 아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킨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자신의 악에서 돌이키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의 악과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8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는 불순종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북쪽의 모든 종족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까지도 사용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 모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서도 나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형벌받는 기간이 7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전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여 주인 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기에 아직 바벨론 침공을 받지도 않은 유다에게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종이라 부르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폐허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은 자신들이 무죄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겸손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 자신들에게도 유다와 같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포함한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또 스스로 신적 존재로 군림하려 했었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꺾어버리시고 불에 던져진 땔감처럼 버리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유다 나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 징계하셨습니다. 또한 그 바벨론은 그 죄로 인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택한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의 심판에는 자비가 없지만 택한 백성은 자비를 베풀어 회개하여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각자의 죄를 회개하도록 통회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자비가 있음을 알아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